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지난주에 같은 제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의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복이 뭐냐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사실 진짜 기복신앙이죠.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는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갖다 디립다 비비댄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는 거예요. 무서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복이 필요하다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구약성경 속에 복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했죠.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만드셨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가? 복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복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라니까. 복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의식 속에 나는 복 있는 존재야, 복 있는 사람이야, 내 입에 말이 복된 말이 나와야 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게 복된 존재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온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는 모든 것에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존재예요. 어떤 아이가 잊혀지지 않는 얼굴 이런 걸로 글을 하나 썼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자기 동생이 태어났을 때 여자 꼬마아이가 쓴 거예요.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대요. 난 너가 너무 기다리고 너 너무 이쁘고 그리고 언니가 잘해줄 거야 하고 나오기만 해. 그랬는데 나와보니까 웬 쭈구리가 나왔대요. 어린아이가 생각하니까 아기가 나오면 아주 예쁘고 반질반질하고 그냥 막 초롱초롱하고 막 이런 인형 같은 아기가 나올 줄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 나와보니까 웬 쭈구리가 하나 막 나온 거예요. 핏덩어리가 나왔잖아요. 어린아이가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난 네가 그렇게 쭈구리인 줄 몰랐어. 근데 그 모양이 너무 이쁘대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생긴 모양이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동생이고 그리고 자기께서 기대했던 얼굴이 비록 그 겉으로 눈에는 쭈구리지만 그 존재 자체가 자기 동생이니까 그냥 동생 자체가 너무 이쁘고 귀하고 어린아이 기억 속에 난 네 얼굴 처음 본 네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쭈구리 될 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봐도 아까도 기도하는데 제가 살아온 삶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어쩌다가 그랬을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불쌍해 주십시오. 온통 쭈구리가 한 게 이렇게 많아. 왜 나이도 몇 살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지나온 살 보면서 아이고 그때 그 쭈구리 하면서 삶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짓을 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그 기도만 하고 올라왔네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표정을 보니까 얼굴들이 뺀질뺀질 하신데 쭈구리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니까 정말 말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도 죄고 부족한 건 두성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질반질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걸 보시니 이거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복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으로 회복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면 우리가 삶을 살아면 제일 먼저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느냐? 복이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 애시당초 복 있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뭘 잃어버리냐? 복을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뭐가 회복이 되느냐? 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이라고 하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다. 팔자다. 옆에 분하고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받을 운명이라고 말하세요. 복 있는 팔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건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쉽지 않은 의식이에요. 복을 말하거나 아유 복을 주세요, 아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을 존재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해야 한다니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대화를 하는데 왜 남자들이 그렇게 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냐, 그런 건 왜 그러냐.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남자는요, 다른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 대한민국 남자는 처자식을 어디 나가서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랬어. 팔불출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외부의 바깥 사람들 앞에서는 부인이나 자식을 낮추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뭐 사모님이 너무 이쁘세요. 그래서 아유 지가 이뻐봤자 동네에서 그거죠 뭐. 아유 이거는요 부인을 낮추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부인을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 부인이 얼마나 이쁜데 내 눈에는 최고예요. 이건 팔불출이야. 그래서 아유 사모님 참 뭐 이쁘세요 그러면 아유 지 동네에서나 이쁘다 소리 들었겠지 뭐. 아유 이건 뭐냐면 그 부인이 이쁘긴 이쁘지만 내 입으로 말 못한다. 아유 아드님 참 똑똑하게 생겼어요. 아유 똑똑해 봤자 맞지 동네에서 똑똑하지 뭐. 이거는요 남자들이 부인을 무시하거나 자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최근에는 보면 막 어디 가도 부부 동반하고 보면 막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고, 아이고 이쁘니 뭐 이러는 팔불출도 계셔. 근데 뭐 워낙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해도 팔불치라고 말하지를 않아. 그게 점점 멋있어 보이는 세대가 됐고 또 그게 자연스러운 세대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그 과도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먼저 깨이신 분은 아유 우리 집사람이 최고라고 그러고 막 이쁘다고 그러고 아유 집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부인을 높여줘. 뭐 그건 정말 좋은데 그걸 못 따라가는 남자들은 죽겠어 아주 그냥.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냐. 못하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남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자꾸 뭐 좀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것 같고 괜히 어디 가서 뭐라 그러면 애들 기죽이는 것 같고 하면 그 남자가 사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 여기나 표현을 몰라서 그래요. 표현을 몰라서. 그러나 이제 세대가 뭐 점점 지나가고 요즘은 뭐 결혼할 때 보면은 이미 잡혀 있더만 남자들이 이러고 가더만 이렇게. 이 부인들이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딱 결혼할 때 딱 와서 보면 벌써 누가 주인인지를 알겠어. 앞으로 대한민국에 큰 미래가 있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뭐 남자들 왜 이게 아니야. 가만히 보면 부인들이 여자들이 그 따닥따닥 움직이면 그냥 끌려가 남자들이 이렇게. 그럼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시대가 달라서 그런 거니까 어떤 시대가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겨서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화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이 될 거다 하는. 신명기 28장에도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복의 개념은 구약 성경 속에는 무조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 시편 1편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에 있어서 말씀 안에 살아야 돼. 자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니까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돼요. 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명을 지키는 거 일부러 하지 않아도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죠.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게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의 뜻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굳이 뭐 십계명 얘기할 것도 없고 뭐 말씀을 뭐 묵상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딱 내 머릿속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 그 길을 가면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야.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부모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오니까 팔복을 말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머릿속에 팔복이 떠나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내가 부족한 것을 애통하며 살아가죠. 애통할 줄 알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눈에 눈물이 끝나질 않아요. 늘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온유하죠. 온유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어떻게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말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까 살아가는 거죠. 서로 바라볼 때 긍휼히 여겨줘야 돼. 예수 믿고 싸나운 건 어떻게 하지도 못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불을 아주 한 7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긍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나우면 안 돼. 물론 이런 건 있어. 옛날에는 엄청 싸나웠는데 예수 믿고 조금 싸나운 건, 이건 어쩔 수 없어. 변화의 복이니까. 모세도 그랬거든요. 모세는 옛날에 쳐 죽였어 그냥 막. 그렇지만 많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10계명 정도 돌로 던진 정도야. 이게 그 깨진 정도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엄청 싸나웠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조금 그나마 나아졌다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아프리카의 어떤 영국 관광객들이 아프리카 식민지에 이제 뭐 피그미족 뭐 이런 것 부족에 이제 관광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웬 시커먼 토인이죠.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말해야 될지 토인이라고 말해야 될지 어쨌든 원주민 그 조그만 사람이 나무 아래 앉아서 영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참 기도 안 차는 거지. 영국의 그 고귀한 관광객이 딱 보더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영어 할 줄 아느냐, 영어 할 줄 안다, 당신이 그 책을 보면 이해가 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딴 건 모르지만 내가 이 책을 예수를 믿고 이 책을 읽고 낚이면 다 망정이지 내가 읽기 전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점심으로 먹었다고 그러더니, 점심으로 먹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지금 당신을 그냥 랩으로 두고 있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당신은 내 오늘 점심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변화 있어야 돼. 예수 믿고 식성이 바뀌어야 돼. 이번에 예수 믿고 나니까 식성이 바뀌었어.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이제 사람을 안 잡아먹고 그냥 짐승 정도 잡아먹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엄청 변한 거예요. 엄청 변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의 폭이 있어야 돼. 내가 옛날에는 막 이 정도 내가 옛날에 그 강서대교구 있을 때 어떤 그 구역장 하나 이름 잃어보지도 않아. 쌍순이 구역장이야. 쌍순이 구역장. 그래서 그랬더니 아따 목사님 내가 동네에서 얼마나 쌈을 잘하는지. 원래 쌈순이었어. 쌈순이였는데 가마가 2개 있다고 해서 쌍순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아주 동네의 쌈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나가면 그냥 싹 쓸고 왔대. 막 뭐 자기가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기술이 있더만, 뭐 머리채를 붙잡고 2번 돌린다던가 뭐 하고 손가락 어떻게 한다던가, 싸움의 기술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니까 그 기술을 어디다가 쓰느냐?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걸리면 뭐 얼르고 말랐다가 뭐 해갖고는, 그러니까 걸리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참, 이 변화의 복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기준은 없어. 그러나 그 사람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면 그 변화한 대로 그 정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넌 그렇게 못해? 아니요, 그 사람 옛날에 훨씬 더 했던 사람이요, 사람 잡아먹었던 사람이요. 그나마 지금 나아졌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죠. 너는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의 청결함을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화평케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의를 얻을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칭찬으로 바꿉니다. 이런 사람의 칭찬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받는 사람 보면 부럽지 않아요? 연말에 전도상 같은 사람, 전도상 같은 거 받는 보면 좀 부럽다. 별로 관심이 없다. 좀 관심 좀 있으셔야 돼. 제가요, 영산신학대학원을 이제 학생회 총무를 할 때인데, 2학년 때인데 3학년 졸업식을 갔다가 깜짝 놀랄 장면을 본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는 원장님이라 조영기 목사님이 졸업장을 주고 뭐 상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뭐 지금도 하늘이지만 예전에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어디 근처를 갔나요? 근데 졸업식장에 지금 앉아 계는데, 제가 아는 1년 선배가 상을 4개를 받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졸업장, 개근상장, 봉사상, 그 다음에 성적 총우수상 4개를. 제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리사이틀로 보이는 거예요. 부르면 나가고 부르면 나가고 부르면 나가네. 4번을 나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년에 졸업식 때는 저 리사이틀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진짜 이 소원이 들어와야 돼. 내년 졸업식 때는 내가 리사이틀을 한다. 그래서 가만히 가니까 졸업장은 주는 것이고, 개근상은 안 빠지면 되는 것이고, 성적은 끝까지 1등하면 되는 것이고, 봉사상은 총학생회 임원을 해야 돼. 그래서 총학생회 임원에 제가 출마를 했죠. 회장은 1학년 때 해봤기 때문에 총무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총무는 딱 2명이 나왔어. 지금 저 강릉 순복음교에 있는 이명근 목사님, 이 양반하고 저하고 둘이 나갔어. 회장은 8놈이나 나왔는데, 그런데 둘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견 발표를 하고 다 끝났는데 투표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겠어? 누가 됐겠어요? 제가 됐잖아요. 그 이명근 목사를 뿌리치고 제가 학생회 총무가 됐으니까 상 하나는 따놨어. 졸업장, 계급장 3장, 개근상, 남은 건 뭐야? 성적상. 제가 그때까지 모두 계속 1등을 했거든요. 나머지를 지금 끝까지 1등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시험 때만 되면 죽자사자 한 거지. 왜? 목표가 있잖아요. 내년에 뭘 해야 돼? 리사이트를 해야지. 리사이트. 한 번밖에 없는 리사이트를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2학년 때 의정부 성전에 수련 전도사 빨간 명찰로 나갔어요. 맡은 교구가 동두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새벽같이 나가서 동두천까지 사역을 하고 와, 동두천에서 지역장이 저한테 손에 차표 2장을 손에 쥐어줘. 아이고 전사님을. 그러면 기차표 2장을 받아 동두천에서 의정부에서 종로 3가까지 갈아타고 거기서 3번 정릉여객인가 버스를 타고 여의도에서 내려 밤 10시까지 10시 반까지 공부를 해. 집에 가면 12시 또 자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또 사역을 해. 그렇게 해도 내가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비 터져 맞아도 학교 와서 화장실 가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손 씻고 안 되면 발이라도 씻고 그리고 다시 수업 들어가. 착같이 안 빠지냐. 리사이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졸업식 날 리사이트를 했답니다. 물론 아주 오래된 그 상장들이라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긴 하지만 분명히 거기엔 그렇게 써 있어요.
원장 조용기 목사 갖고 조 목사님 사진을 4장을 상장을 4장을 제가 받았죠. 평생 저한테 칭찬 한마디 안 하시던 저희 아버님께서 졸업식에 참석을 하시다가 제가 나갔더니 놀란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 바울 성전에 꽉 차 있는데, 아니 그 아들 이름이 4번이나 나가더니 저 자식이 4번에 가서 받고 4번에 갖고 뭘 받고 내려와. 물론 오래전 추억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요 욕심을 품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침노해야 돼. 영혼을 사랑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여의도에서 가장 먼 지역이에요. 동두천이야. 동두천. 성도가 동두천에 모여 삽니까? 전곡에도 있어, 연촌에도 있어. 내가 갔다 오다가 중간에 비 두드려 맞고 온 몸이 다 젖었어. 그래도 그걸 끌고 여의도 밤에 와서 화장실 씻었다니까요. 밥은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공부하고 끝나고 와도 한 번은 안 빠졌어. 왜? 리사이트를 해야 돼. 리사이트. 그리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나중에 만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 미래에 우리 성도들, 제가 함께 만날 성도들에게 당신은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학원 대학원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전 내놓고 싶어요. 성적표도 내놓고 싶고 상적도 내놓고 싶고 학교 다닐 때 그 땀 흘렸던 수고도 내놓고 싶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제가 아는 박수를 치시는 제가 영산신학대학원에 첫 들어갔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어때 장신대로 졸업하고 거기 편입한 그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신학교는 시학점만 받으면 된다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실천 신학을 해야지 공부는 뭐 시학점이면 된다고. 다들 막 고개 끄덕거리는데 난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선 공부를 안 하면 물론 평생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면 그 시학점 졸업장을 학점 그 평가서를 가지고 나중에 성도들 앞에 어떻게 서려고. 물론 시학점 맞았다고 해서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때 좀 화가 났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 군대 생활할 때 항상 하는 얘기 그 얘기거든요.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이 실전에 나가면 피 한 방울이다. 그러면 신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사역을 위해서 지금 여기 훈련 받을 때 땀을 흘려야지.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땀을 흘려서 배워야지.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영혼을 다뤄야 되는데 그 신학생이 적당히 공부하고 뭐 시학점 뭐 의학점, 물론 그렇게 점수 받은 사람들을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애시당초부터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시학점만 받으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지.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올 A로 제 성적표를 도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저는 그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을 정도예요. 물론 3년 동안 하면서 올 A인데 A 플러스도 있지만 하나가 B 플러스예요. 참 하나님이 교만 떠지 말라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정신이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사인데 아니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시험 문제 답안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전 잘 든 생각한데 답안을 썼는데 한 문제를 안 썼어요. 답을. 그랬더니 최대한 많이 줘야 B 플러스야. 85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올 A 플러스 아니면 A였는데 B 플러스가. 교수를 찾아갔어.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온 실력이 A를 받아왔는데 제가 이걸 몰라서 잘못해서 그러니까는 A 마이너스라도 주십시오. 버티고 안 주더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울고 나왔어. 그 교수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습니다. 물론 나 때문에 안 간 건 아니야. 본인이 눈이 높아서 안 간 거지. 뭐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 올해는 팔릴지어다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뭐 B 플러스 하나 있긴 했지만 3년 동안
그 전 과목에 전 올 A예요. A 플러스. 그건 뭐였냐면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강단에 서려면 책임을 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했다. 뱃속에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뭘 했느냐, 미래의 내 아들과 자식을 위해서 난 엄마 아빠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부모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제가 부모라는 것이 아니라 참에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쓰고 싶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날, 그 졸업식 날, 인생의 졸업식 날, 신앙의 졸업식 날 리사이트를 해야 되지 않나요? 리사이트를 하셔야죠. 야, 네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안아주고 정말 땀 흘린 거. 남들은 너무나 모르죠. 저 사람이 저 정도 했어? 아무도 몰라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저 정도 했다고 하나님 인정해주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단계 더 오르는 복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최상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예수님께서 잘 아시죠? 세족식을 하는 발을 씻는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뭘 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알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를 가르쳤으며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에게 이런 행. 그런데 그 주인이, 선생이 너희의 발을 씻긴다. 그것이 무슨 뜻이 있겠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주인이, 선생이, 예수님이 친히 발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러 섬겨주는 것이 어떻다? 옳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누가 종인가요? 제자가 종이고 주인은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자, 주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니까 더 크신 분이죠. 자, 그러니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큰 자예요. 그런데 작은 자를 섬겨준다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약한 자를 섬겨준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예요. 근데 없는 자를 섬겨준다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예요. 더 똑똑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보다 조금 모자라 본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섬겨준다면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배려하여 섬겨줄 수 있다면, 발을 씻겨줄 때 그 경지까지 가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납이 필요하고 포용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혹시 서로 피차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내가 똑똑한데 왜 저렇게 못하지? 라고 한다면 똑똑한 사람이 좀 덜 똑똑한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복이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혹시 조심스럽지만 시부모 또 며느리 사위 이런 관계 속에서도 뭔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더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을 더 배려하고 돌보아주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의 내용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적어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가슴이 엄청 커야 돼. 커서 그 속에 들어오면 다 용서가 되고 배려가 되고, 그리고 그냥 그래 긍휼하게 여겨줘야 돼. 배가 커서, 배포가 커서 쪼잔하지 아니하며 그냥 수십 년째 거를 그냥 콩알처럼 따뜻해 갖고 너 그때 그랬지 하지 아니하며 넓은 아량으로. 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분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삶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이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참 복이 있구나.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밟아 나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요. 알고 행하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사이즈는 각자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멋진 그 모습에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